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장 39절부터 4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장 39절부터 45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이때 마리아가 일어나 빨리 산중에 가서 유대 한 동네에 이르러 사가랴의 집에 들어가 엘리사벳에게 문안하니 엘리사벳이 마리아의 문안함을 들으매 아이가 복중에서 뛰노는지라.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큰 소리로 불러 가로되 여자 중에 너가 복이 있으며 너의 태 중에 아이도 복이 있도다. 내 주의 모친이 내게 나아오니 이 어찌된 일인고. 보라, 너의 문안하는 소리가 내 귀에 들릴 때에 아이가 내 복중에서 기쁨으로 뛰놀았도다. 믿은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주께서 그에게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리라. 아멘. 자, 누가복음은 1장부터 두 아이의 이 세상에 태어남을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그 세례 요한의 그 아이의 태어남을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고, 두 번째 그 이야기에서는 아기 예수께서 이 세상에 탄생하심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지난주 우리가 나눴듯이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전달해 주면서 너의 친척 엘리사벳도 나이 많은 가운데 아이를 가졌도다 라고 알려줬어요. 자, 그러자 오늘 이제 이 본문의 말씀에 보면 그 말을 듣고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이 무엇인지를 이제 마음으로 믿어 하나님 은혜 앞에 있는 마리아가 그 자리에서 급하게 일어나 여기 나사렛이라고 하는 이곳에서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대략 한 70에서 75마일 정도 떨어진 거리를 여행을 가 엘리사벳을 방문하는 기록이 오늘 나오고 있어요. 누가는 어떤 의도적으로 사도 요한의 이 세상의 태어남과 예수 그리스도의 태어나심을 계속 연관성을 짓고 있어요.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 속에 그리스도 예수가 오심을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통하여 계속 전하게 하고 계심을 이 누가복음 1장 초반의 말씀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의도를 볼 수 있지 않을까요? 누가는 의도적으로 계속 세례 요한의 이 세상에 태어나는 예수님보다 먼저 와서 주의 길을 예비하는 하나님의 일을 행함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복음을 전하게 하심을 통하여 또한 그 구원을 완성하심이 계속 연관성이 있음을 우리에게 의도적으로 알게 해주고 있어요. 39절로 40절의 말씀에 보면 이제 마리아는 엘리사벳을 만나기 위하여 나사렛이라는 곳을 떠나 그 유다 어떤 산 중턱에 있는 그 마을로 향해 갔어요. 오늘 성경에는 마리아가 왜 갔는지 어떻게 갔는지 그리 중요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냥 마리아는 급히 일어나 유다의 어떤 언덕에 있는 마을로 향하여 엘리사벳에게 가서 문안하였다라고 하는 말씀으로 엘리사벳의 마리아의 만남을 간략하게 소개하고 있어요. 마리아가 어떻게 누구랑 같이 갔는지 아니면 홀로 갔는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그러나 마리아가 저 유다 땅 예루살렘 어떤 한 지역의 동네를 간 것을 통하여 우리는 신학적인 의미를 조금 찾아볼 수 있지 않을까 한번 생각해 봅니다. 여기 누가는 마리아의 그 여행을 갔다라고 하는 말을 써놓고 있어요. 여행을 가는 이것은 어떤 의미를 두고 있는 것일까 살펴보니까 누가복음 9장 51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라는 말씀이 나와요. 예수님께서 이제 하나님의 보내신 또한 종으로 또한 이 세상에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어떤 그런 뉘앙스를 가지고 있는 말씀이 9장 51절에 기록됐어요. 오늘 여기 본문에 나오는 마리아도 지금 나사렛이라는 곳을 떠나 예루살렘의 어떤 그 동네 예루살렘을 올라가는 것은 마치 무엇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냐면 마리아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나는 주의 종입니다를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맡기신 일을, 사명을 감당하는 나는 주의 종임을 또한 선포하며 확인시키는 그런 은혜의 의미에서 마리아는 나사렛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있지 않을까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또한 마리아가 나사렛을 떠나 예루살렘의 어떤 한 곳으로 올라간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너의 친척 엘리사벳도 나이 많은 중에 아이를 가졌다 하는 이 말씀을 확인하는 그런 의미에서 이 말씀을 선포하고 기록하고 있지 않을까 우리는 조심스럽게 한번 나눠보기를 원해요. 성경은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며 그리스도 예수의 사역에 모든 초점이 맞춰지게 되어져 있어요. 마리아도 그 그리스도 예수가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시는 것에 도구로 사용되어져 하나님의 구원 사역의 하나의 도구로서 그곳에 서 있음을 나타내며 하나님 아버지시여 나는 주의 종임을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을 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여정을 통해서 나타내지 않을까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자, 오늘 이제 마리아는 긴 거리를 떠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드디어 엘리자벳을 문안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 이스라엘의 한국 문화도 그렇고 미국 문화는 나이 많으신 어르신들에게도 이름을 막 부르지요. 그냥 친구라 그러고 친구를 소개하는데 막 이렇게 흰머리에 많고 수염까지 하얗신 분을 친구라고 소개하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너 친구야? 물으면 내 친구야. 큰 연세 드신 분이나 나이 어린 사람이나 막 친구가 되고 서로 굳이 이렇게 어른이라고 굉장히 이렇게 90도로 숙여서 인사를 하거나 그런 문화가 미국에는 조금 부족한 것은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미국 사람들이 무례하게 막 살아간다는 걸 얘기하는 건 아니지만 우리 한국 문화에도 보면 어른 앞에 인사하는 것은 당연한 우리가 나누고 있는 공통으로 나누고 있는 문화지요. 어른한테 안녕 하고 지나가면 어떻게 할 것 같아? 그분도 센스 있게 안녕하고 지나가시지만 입을 보면 막 뭐라 그러실 거예요. 저런 하면서 네 부모가 누구냐 막 물어볼 마음을 가질 수도 있고 그런 문화가 있지요. 아마 이스라엘에게도 그런 문화가 있었던 것 같아요. 출애굽기 18장 7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아가는 유대인들이 살아가는 삶에 어떤 모습이 있는지를 좀 볼 수 있는데 구체적으로 손님을 맞을 때에 어떤 에리투드가 한국말로 뭐죠? 이 태도, 태도를 보이는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모세가 나가서 그 장인을 맞아 절하고 그에게 입 맞추고 그들이 서로 문안하고 함께 장막에 들어갔대요. 자, 여기 장인은 누군지 다 알지요. 장인어른. 어르신을 나가서 만나 뵙고 그 앞에 절하고 그에게 입을 맞추고 그에게 할 수 있는 정말 예의 바른 태도를 다 보여줘요. 그리고는 모세가 그 장인어른을 인도해서 장막으로 들어가서 이제 서로 이야기를 나눠요. 이게 아마 이스라엘 유대인의 공통적으로 나누고 있었던 아마 문화인 것 같아요. 물론 집에 찾아온 손님을 정중히 맞는 것도 그런 의미에서 모세가 지금 장인어른을 그렇게 맞고도 있지만 어른에 대한 어떤 예의 바른 태도를 보이는 것이 이스라엘 문화에는 보편적으로 있었던 것 같아요. 자, 오늘 엘리사벳보다 나이가 어린 마리아가 엘리사벳을 문안했을 때에 엘리사벳이 어떤 태도를 보이는지를 한번 볼까요? 엘리사벳이 마리아의 문안을 들음에
이 말씀 말고 39절. 이때에 마리아가 일어나 빨리 산중에 가서 유대 한 동네에 이르러 사가랴의 집에 들어가 엘리사벳에게 문안하니라는 말씀이 나와요. 보편적으로 집에 손님이 찾아오면 그 집주인은 나가서 손님을 맞이하게 되어져 있는 것이 있을 수 있지만, 오늘 특별히 여기에 엘리사벳은 마리아보다 나이가 훨씬 많았어요. 그리고 엘리사벳은 제사장의 와이프였고 마리아보다는 조금 더 위에 있는 위치에 서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엘리사벳이 집에 있었고 마리아가 들어와서 엘리사벳에게 문안을 해요. 아마도 나이 어린 사람이 나이가 좀 연세가 드신 분에게 인사하는 어떤 그런 문화와 풍습을 반영하고 있지 않을까 한번 나눠보고 싶어요. 자, 그런데 여기에 마리아가 와서 엘리사벳을 문안하고 이제 대화가 시작하려고 할 때에 엘리사벳에 조금 변화가 일어나요. 갑자기 엘리사벳의 배에 있었던 아이가 기뻐 뛰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이 엘리사벳에게 임하는 것을 엘리사벳이 직감했어요.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마리아를 통하여 보여주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그 엘리사벳이 그곳에서 보았던 거예요. 그래서 42절, 43절에 큰 소리로 불러 가로되 여자 중에 마리아여 너가 복이 있으며 마리아여 너의 태중에 아이도 복이 있도다. 내 주의 모친이 내게 나오니 이 일이 어찌된 일인고. 정말 몸들 바를 몰라 하는 표현이에요. 어떻게 나의 주의 어머니가 이곳에 와서 나를 문안할 수 있는 것인가. 이것은 엄청난 일이고 나에게는 엄청난 기쁨이지 않은가. 어떻게 나에게 이런 일이 과연 일어날 수 있을까 라고 하는 엘리사벳의 태도의 변화가 일어나요. 자, 엘리사벳은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전해준 일이 무슨 일이었는지도 몰랐어요. 마리아에게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조차 알지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신, 하나님의 성령이 엘리사벳에게 역사하여 그에게 보이게 하시니 하나님께서 엘리사벳의 입술을 통하여 하나님이 마리아에게 주신 그 말씀을 확인시켜주고 있어요. 마리아여, 당신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인 것이 확실하다. 엘리사벳은 지금 전혀 무슨 일인지조차 알지 못했을 것이지. 그러함에도 마리아에게 말씀을 주신 그 하나님, 그 한 하나님께서 엘리사벳에게도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함을 받게 하심으로 하나님이 지금 마리아를 통하여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지를 보게 하셨고 입술을 통하여 선포하게 하심으로 엘리사벳에게도 확실한 증거로 선포되게 하셨지만 마리아에게도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확실한 증거로 선포하고 계시다라는 것이. 어떻게 그냥 가만히 사람을 보고 당신은 복이 있구나. 지금 마리아가 들어오면서 엘리사벳이여 내 안에 아기가 생겼습니다 말하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어찌 들어와서 문안하는 것을 보고 마리아여 당신의 복이 있으며 당신의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어떻게 말할 수 있을까요? 사람이 그 당시에는 뭐 어떤 특수한 장비가 있어서 애가 있으면 다 보여줬을까요? 전혀 그렇지 않겠지. 하나님의 성령께서 감동 주시고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지금 엘리사벳은 그대로 말하고 있을 뿐이었어요. 왜냐하면 엘리사벳에게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였다라고 하는 말씀이 그 답을 하고 있지 않을까요? 마리아는 엘리사벳이 지금 재차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을 확신하며 선포하는 것처럼 낮고 낮은 아무것도 아닌 여인에게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통하여 이 세상을 구원할 나의 아들 예수를 나타나게 하리라. 엄청난 일을 보이신 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마리아를 통하여 그렇게 하시기로 택하시고 작정하셨기 때문이 아닐까요? 그 일을 지금 엘리사벳은 보게 되고 있어요.
그리고 45절에 믿은 여자여 당신에게 복이 있다. 주께서 너에게 하신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리라. 그런데 여기서 좀 이상한 점을 좀 발견했어요. 여기 보면 왜 원어 성경에도 여기에 여자여라고 하는 말이 3인칭으로 기록됐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여기에 이 42절에 여기에 나오는 여자라고 할 때에 2인칭을 썼어요. you라고 하는. 마리아 너는 복이 있다. 그런데 45절에 가서 왜 갑자기 그 인칭이 변화는 갔는지, 원어 성경에도 그렇게 기록됐는지는 원어 성경을 본 적도 없고 있다고 소리를 들어본 적도 없어서 모르겠어요. 그러나 번역본에 42절에는 마리아에게 너라고 표현하지만 45절에 여자여 하며 3인칭을 표현하는 것을 볼 때에 어떤 누가의 의도가 있지 않았을까? 하나님의 성령으로 분명히 어떤 말씀을 이 기록을 하면서 전하고 싶은 어떤 의도가 있었지 않았을까? 한번 생각을 해보았어요. 아마도 여자여 3인칭을 쓴 것은 단순히 마리아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주어진 모든 사람들에게 복이 있으며 믿음이 주어진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리라는 것을 전하기 위한 뉘앙스가 좀 있지 않았을까요? 궁금했어요. 그래서 제가 가지고 있는 한 3-4권의 주석을 한번 찾아봤어요. 어디도 나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생각은 접어버려야 되겠다. 접으려 그러는데 정말 생전 보지도 않았던 어떤 한 주석을 찾아서 보았는 게 제가 지금 설명한 말이 그 주석에 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연인 것 같지만 내가 모르겠다. 일단 한번 전해보자. 나는 잘 모르겠지만 아마 그런 좀 어떤 의도가 있지 않았을까. 이건 그냥 확실한 건 아닐 수도 있어요. 그냥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 그렇구나. 그럴 수도 있겠구나. 한번 생각해본 어떤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게 꼭 진짜 그랬을 것이다라고 이야기해 주는 건 아니지만 제가 그냥 성경을 읽다가 왜 2인칭 쓰다가 왜 3인칭을 썼어? 그냥 그게 궁금해서 생각해 본 내용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얘기합니까? 믿음이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그가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신다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저는 그것을 정말 신뢰해요. 하나님께서 나같이 형편없는 사람을 구원하셨다라고 하시는데 내 삶을 보면 구원받은 은혜가 완전히 아름답게 다 나오지 않아요. 어떤 사람은 저를 보고 참 참을성이 많은 것 같고 얌전하고 젠틀하다. 정말 저 혼자 있을 때의 모습을 보면 어이구 미안합니다. 제가 잘못 실수했습니다 할지도 몰라요. 전혀 젠틀하지 않고 참을성 1도 없고 그냥 막 하고 싶은 마음이 얼마나 많겠어요. 맨날 사람들 앞에 가서 참아야 되니까 혼자 있을 때는 이 울분이 다 안 터져 나오고 안 배기겠어요. 그게 나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실 때마다 내가 너를 구원했어. 내가 너에게 믿음을 줬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러서 내가 너를 나의 모든 계획 속에서 내가 너를 생각하고 너를 불러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너에게 알게 해줬어. 그래서 너는 너의 입술로 지금 예수를 나의 주라 부르고 있어. 너의 지금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정말 불완전한 것 같이 보여지지만 나의 때에 내가 나의 구원을 너의 삶을 통하여 이룰 것이야. 믿음이 주어진 자에게 하나님이 그에게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시리라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정하신 또 하나님의 거룩하신 하나님의 변치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속성이 우리에게 알게 해주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지금 엘리사벳은 마리아여 하나님께서 천사 가브리엘을 통하여 당신에게 준 그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지금 당신과 함께 하시며
하나님께서 당신의 함께 하심을 통하여 마리아 너에게 믿음으로 함께 하시니 그 일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성경은 뭐라 고백합니까? 기록합니까? 마리아를 통하여 아기 예수가 이 세상에 태어났음을 기록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마리아의 삶에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오늘날 우리에게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다 말씀하셨으면 그 일은 나로부터 시작되고 나로부터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그 구원의 일은 하나님으로부터 완성되어져 내가 그 구원이 나에게 있음을 보게 하시는 하나님의 전능하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어졌고 그 일에 대하여 조금씩 더욱더 신뢰하는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고 있는 우리의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고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실질적으로 예루살렘에 올라가고 있지는 않지만 믿음 안에서 우리도 마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자처럼 나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구원을 얻은 하나님께서 은혜로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은혜를 얻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종임을 고백하며 그것을 바라보며 우리의 믿음의 여정을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것처럼 가고 있지 않을까요? 성경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이와 같은 일들이 펼쳐지고 있음을 말하고 있어요. 자, 두 번째, 이것만 하고 끝을 낼 거예요. 자, 두 번째는 엘리사벳의 배 안에 있었던 목중에 있었던 아이가 뛰어노른 사건에 대한 기록이에요. 자, 여기 어머니들이 몇 분 계시는데 자, 가장 최근에 경험을 했던 우리 저기 뒤에 앉아있는 우리 자꾸 이름을 말하지 말라 그래서 이름은 말하지 않을게요. 자, 우리 자매님, 우리 옥동이가 배에서 뛰어놀 때 느낌이 왔던가요? 밥을 많이 먹은 것과 그래서 위가 움직이는 것과 아이가 움직이는 것이 다르던가요? 저는 경험이 없어서 몰라요. 아기가 움직이는 게 어떤, 그냥 눈으로 한번 본 적은 있는데 정말 겁나더라고. 애가 주먹을 빼는지 뭐 어딜 빼는지 뭐 배가 갑자기 푹 튀어나오고 이렇게 낙낙하면 들어가고 재밌긴 했었어요. 내 배가 아니니까. 근데 그 느낌이 무엇인지는 몰라요. 그런데 아마 알겠죠. 아무리 둔한 사람도 배에서 뭐가 움직이면 애기구나 알겠지요. 아마 엘리사벳도 갑자기 마리아가 들어왔는데 배에서 애기가 막 뛰노는 거예요. 뭔가 정말 이렇게 점프를 했는지 어떻게 했는지 모르지만 아무튼 뛰어놀았대요. 움직임이 커졌대요. 그런데 자, 우리 저기 최근에 아이 어머니가 되신 우리 자매님, 아이가 기뻐서 뛰노는 것과 배고파서 뛰노는 것과 잠깐 힘들어서 움직이는 것과 다른 점이 느껴졌어요? 그거 잘 모르겠대요. 그냥 애기 움직임은 그냥 좀 활발하구나, 아니면 좀 천천히 움직이구나. 그렇지 애기의 생각까지 알 수 있는 방법은 우리는 없겠지요. 뭐 물론 어떤 특별한 능력이 있어서 아이와 내가 교감하고 있어 어떻구나 하는 사람이 혹시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불가능하겠지. 아마 엘리사벳에게도 아이가 뛰어노는 게 어제도 뛰어놀았고 지금도 뛰어노는 게 아마 똑같이 같은 움직임을 보였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여기 44절에 보니까 내 아이가 복중에서 기뻐함으로 뛰어놀았대요. 어떤 근거로? 그냥 느낌상 오늘 너가 오니까 내 아이가 기뻐서 뛰어놀아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분명히 성경은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하나님께서 마리아에게 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보고 있으며 그 일을 확증하며 선포하고 있는 엘리사벳을 소개해주고 있어요. 지금 엘리사벳은 그 복중에 있었던 아이 요한이 뛰어노는 것을 매일 느꼈었겠지만 지금 오늘이라 일컫는 지금 이 시간에 마리아가 들어왔을 때에 내 안에 복중에 있는 이 아이가 뛰어노면 그 이유는 당신의 배 안에 있는 아기 예수, 이 세상을 구원하실 구주를 보았음을
기뻐하기에 띄워놓은 것이다라는 것을 느꼈대요. 우리는 몰라요. 왜냐하면 경험해 보질 않았기 때문에 이 일이 어떤 일인지를 모르죠. 아이가 내 안에서 예수가 오심을 기뻐함으로 뛰어놀았다. 이것을 경험했다. 엘리사벳 이외에는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한 가지 그래도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여러분, 누가복음 2장 20절부터 11절에 보면, 10절 11절에 보면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예수가 오심은 좋은 소식인 것은 우리는 알아졌어요. 비록 아이가 말하지 못하고 깊게 생각하지 못하는 그런 수준에 있었던 엘리사벳의 안에 있었던 아기 요한이라도 하나님의 성령의 함께 하심을 통하여 예수가, 구원자이신 예수가 오심이 너무나 기뻐서 그 앞에서 기뻐 뛰어노는 결과가 나와줬지 않을까요? 이것은 어떤 이야기를 또한 다른 이야기를 인도해 내기 위하여 이런 이야기를 지금 삽입하고 있는 것이 절대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의 태어남이 무엇인지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를 누가는 순서대로 기록하여 데오빌로 각가에게 전해주기를 나는 기뻐합니다. 이것이 꼭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런 의도로 지금 누가는 기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엘리사벳의 안에 있었던 모든 그런 기록들을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 엘리사벳 복중에 잉태된 그 세례 요한은 누가복음 1장 15절부터 17절에 보면 저가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자라고 해요. 우리가 자주 나눴듯이 성령의 충만함은 내가 무엇을 했기 때문에 임하는 그런 역사가 절대 아니죠. 내가 기도 많이 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잘 살아서 믿음 생활 잘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성령을 주셨다. 알아가는 과정 속에 그런 말 할 수도 있지요. 그러나 정확한 진리의 말씀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주신 것이에요. 세례 요한은 지금 아직 이 세상에 태어나지도 아니하였지만 어머니 뱃속에 있는 존재라도 하나님의 성령께서 함께 하신다면 그 아이는 하나님의 자녀임이 그때로부터 드러나친 것이에요.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살아간 어린 사도 요한은 그 아이가 어디까지 생각하고 알았는지는 모르나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입을 때에 내가 죄인임을 알잖아요. 그래서 나를 구원할 나의 구주 예수가 오시니 나에게는 가장 기쁜 소식이 되어지잖아요. 아기인 세례 요한에게도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까요? 죄인인 우리에게 구세주가 오셨으니 나에게는 너무나 기뻐. 그리하여 엘리사벳의 그 어머니의 뱃속에서도 기뻐 뛰며 그 예수를 즐거이 맞아 그 예수 앞에 기쁨을 나타낸 것이 아닐까요? 오늘 누가복음 2장 10절로 11절에 예수가 오심은 기쁜 소식이래요. 여러분에게도 예수가 오심이 기쁜 소식으로 들려지는 것을 저는 믿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와 항상 함께 나아가는 믿음이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예수가 이 세상에 오심이 나에게는 얼마나 기쁜 소식인지를 알게 되어진 자들이라 저는 믿어요. 시편 16편 11절에 주께서 생명의 길로 내게 보이시리니 주 앞에는 기쁨이 충만하고 주의 우편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의 길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니까 내 안에 하나님 앞에 기쁨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에게 채워지면 채워질수록 나는 정말 아니구나. 나는 진짜 아니구나. 라는 결론이 나와요. 내가 아무리 노력하고 내가 아무리 힘을 써도 하나님의 그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답이구나 라는 게 나올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진짜 앞에 가짜가 자꾸 가면 가짜가 더 드러나요. 빛 가운데 어둠인 우리가 점점 하나님의 빛이 우리에게 오시면 나는 정말 어둠이었구나, 나는 정말 사망 그 자체였구나가 드러나질 수밖에 없어요. 그 앞에 무슨 할 말이 있을까요? 그런데 하나님이 생명의 그 빛으로 우리에게 오셔서 내가 너에게 주는 생명의 길이 이것이다 라고 보여주니 그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기쁨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가 고백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극심한 고통에 시달리다가 잠시 잠깐이라도 그 아픔이 없어져 본 적을 경험해 본 적이 있어요. 저는 한 몇 년 전에 갑자기 배가 너무 아팠어요. 화장실에 가서 좀 더러운 일이지만 볼일을 봐야 될 수밖에 없었어요. 그냥 너무 급해서 막 그냥 쭉 그렇게 해서. 그런데 정말 화장실에 변기에 앉아서 옷을 다 벗을 수밖에 없었어요. 이건 내가 변태를 해서 그런 게 절대 아니라, 왜 그랬냐면 정말 머리서부터 발까지 식은땀이 그냥 물이 흐르듯이 쭉 내려. 옷이 막 다 젖어서 무거워졌어요. 하나씩 다 벗었어요. 빨리 교회를 가야 됐어요. 그런데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시계를 봤더니 3시간 동안 그러고 있었대요. 너무 아팠어요. 배가, 저는 이 속 안에 모든 장기가 다 튀어나오는 줄 알았어요. 왜 그랬는지 아직도 몰라요. 근데 그 3시간 지나고 나서 멀쩡하게 교회를 갔어요. 너 아프다 그러니 멀쩡해 보여. 정말 아팠어요. 아무도 안 믿는 거예요. 근데 진짜 죽은 것처럼 아팠어요. 그런데 그 순간, 근데 집에 아무도 없었고 저 혼자 그 아픔을 경험하다가 잠시 잠깐 그 정신 차린 찰나에 온몸의 고통이 사라지니까, 와, 살 것 같다, 이게 너무나 기쁘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앞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어둠과 고통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의 삶 속에 한 가지 빛이 우리에게 오셔서, 내가 너에게 주는 이 빛은, 내가 너에게 주는 이 생명은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너를 구원하는 생명의 빛이라. 그러므로 너는 이 길로 나와 함께 가자. 그 말을 듣는 순간, 그 말이 내게 들려지는 그 순간 얼마나 기쁠까요? 여러분, 기쁘지 않아요? 저는 눈물 날 정도로 기뻐요. 이게 그냥 너무 기뻐요. 나 같은 사람을 왜? 하필이면 나를 왜? 내가 뭔가를 잘 착하게 이루어 나가서 얻어낸 거라면 미안한 마음도 없을 거예요. 그냥 내가 했으니까 내 건데 그럴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받을 그 구원의 은혜를 자세히 살펴보게 되니까 아무것도 나로서는 그 은혜를 얻어낼 수 있는 길이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주셔서 나에게 그 길을 가자 그러시니 그게 왜 안 기쁠까요? 정말 가슴이 쿵쾅쿵쾅거리며 그 하나님의 은혜에 너무나 감사해서 그 은혜 앞에서 슬퍼움이 아니라 정말 기쁨의 눈물이, 또 하나님 앞에서의 은혜 주심이 너무나 감격스러워 눈물 지으며 하나님 앞에 기뻐하며 춤을 추며 마치 미친 사람 같지만 그 하나님 앞에 나의 기쁨을, 모든 것을 표현할 수 있는 모든 방법으로 하나님 앞에 표현하며, 하나님, 나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쁨을 얻은 자입니다, 나는 행복합니다를 고백할 수 있게 되어졌을 것이죠. 여러분, 예수의 오심은 바로 이와 같은 거예요. 세상에 태어나지도 아니한 어머니 뱃속에 있었던 세례 요한도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 속에서 아마 기뻐 뛰어놀고 그 아기 예수 구원자가 오심이 너무나 기뻐서 그 춤을 추었을 거예요. 여기 춤 잘 추는 사람도 있고 못 추는 사람도 있지만 알아서 기쁨을 좀 표현해 볼까요? 정말 하나님, 나는 주 예수의 오심이 너무나 기뻐요. 마음으로, 생각으로, 고백으로, 몸으로, 삶으로 나에게 좋은 소식, 기쁜 소식이 되어진 그 은혜 앞에서 나는 기뻐하며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는 영원한 즐거움을 누릴 수 있는 자라고 하는 감사와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끝으로
말라기 4장 2절에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여러분, 외양간에 갇혀있다. 아마 제가 이걸 읽으면서 뭐 어떤 다른 뜻이 숨어 있었는지 잘 모르겠지만 어떤 느낌을 받았냐면, 외양간에서 송아지가 되게 답답했구나. 뭔가 갇혀 있었구나. 그런데 그 송아지가 자유를 얻어서 정말 미친 듯이 뛰어다니는 그 기쁨을 지금 이렇게 표현하고 있구나. 저는 그렇게 느꼈어요. 여러분, 우리가 죄의 사슬에 매여서 죽을 수밖에 없는 자유가 없고 기쁨이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없다. 밖에 없다가 하나님께서 치료의 광선, 우리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려내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게 하셨을 때에 그것을 진리를 아는 그 순간 우리는 갇혀있다가 풀려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처럼 왜 기뻐 뛰며 뛰어놀지 못할까요? 우리는 그럴 수 있어요. 창피해요? 좀 가끔 창피해요. 누가 보면 어떨까? 나의 이런 저질 댄스를 보면 어떨까? 창피하다. 나의 이런 그런 말도 안 되는 어떤 그런 형편없는 춤의 그 폼을 보면 어떨까? 창피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 이 은혜 앞에서는 그 기쁨을 표현할 거 못할 게 어디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마음껏 찬양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마음껏 그 기쁨을 노래하며 세상에 나가 와보라.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일을 하셨다. 나같이 이런 사람에게도 은혜를 주셨다면 너희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를 주심이 불가능함이 없지 않겠느냐. 왜 외치지 못할까요?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의 이 세상에 오시면 우리를 기뻐 뛰며 그 앞에서 즐거워할 수 있는 좋은 소식이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 세상에 오심은 우리에게 기쁜 소식이 될 수밖에 없나이다. 왜냐하면 죽음과 사망에 하나님 멸망을 받을 수밖에 없으나 주께서 생명의 빛으로 우리에게 비추사 우리에게 살아날 일이 있음을 알게 하심이 그리스도 예수에 오시는 좋은 소식이 아니나이까. 이 소식을 들은 우리는 복중에서 세례 요한이 기뻐 뛰며 구주의 오심을 기뻐하며 즐거워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이미 이 세상에 오신 그 은혜에 우리는 기뻐 뛰놀게 하시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그 임재 앞에서 영원한 즐거움을 누리며 기뻐 뛰게 하시고 이제 다시 오실 그 주님을 기대하고 생각하며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오실 때에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그 구원이 완성됨을 소망하며 기뻐하며 뛰어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크리스마스 이 계절을 지나갑니다. 이 시간들을 보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즐길 수 있고 기쁘다라고 느낄 수 있는 수많은 일들이 있지만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아는 우리만큼이라도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의 즐거움이 나에게서는 가장 귀한 즐거움임을 서로 나누는 그런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또 하나님께서 은혜 내려주셔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은혜 베풀어 주셔서 세상에 나가 많은 사람들에게도 이 은혜를 나눌 수 있는 기회와 은혜들이 열려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